아름다운 뉴 잉글랜드의 가을,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좀 할까요? 주님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었는지, 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의 날입니다. 참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줄여서 세계 성찬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영어 표현으로는 World Communion Sunda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매년 10월 첫 주일, 이날을 그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전 지구촌이 경제적인 불황을 겪고 있고, 또 재앙과 기근과 질병과 또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번쯤 우리에게 깊은 그 생각을 요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성만찬 예식이 언제부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당하시고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6월절 만찬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먹었던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평상시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빵을 일일이 이렇게 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식사가 또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포도주 잔을 돌리게 되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평상시하고 다른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평상시하고 다른 말씀하신다, 아마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빵을 떼줄 때도, 포도주 잔을 나누어 줄 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Do this to remember me.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빵을 떼는 일, 잔을 나누는 일, 이것을 해라.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 remember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야, remember니까. 또 이걸 명사형으로 쓸 때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서 또는 나를 기념해서 이것을 행해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성만찬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이 되고 연구되고 하면서, 아, 이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을 다시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것이 성만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만찬 그 예식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성만찬 예식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고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다. 이것이 성만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똑같이 나와 잔을 나눴고 그리고 나와 빵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고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성만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만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미리 떼어놨던 그 빵 조각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작은 빵 조각은 이 큰 한 덩어리 빵에서 온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시각적으로 여기서 떼서 여러분들이 이 빵을 먹는 겁니다. 오늘 그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 덩어리 빵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Though we are many,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지만 we all eat from one loaf of bread, 우리는 한 덩어리 빵을 먹었습니다. Showing that we are one body, 그것은 곧 우리가 한 body, one body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크리스찬들이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비전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운명체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온 세계에 다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하고 봤더니 아침에 나온 통계로 보면은 70억 4,500만입니다. 조금 우스리가 붙지만 간단히 떼서 말하면 70억 4만 5천이에요. 5천만. 그 중에 약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약 23억 정도. 그 23억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한 자리 한 시간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원바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적, 한 꿈, 한 비전을 가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류가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 선포하듯이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이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God's transcendental mystery.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떡 조각을 먹고 작은 포도주 잔을 마시지만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중국에 여러 번 그 단기 선교를 가고, 지금은 이제 리뉴 때문에 단기 선교를 못 가는 것이 참 좀 아쉬워요. 그 대원들 10명 또는 많을 때는 20명 이렇게 몇 대로 나눠 가지고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하고, 또 우즈베키스탄, 터키 여기에 가서 또 선교 활동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중국에는요, 삼자 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삼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긴장감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나 이런 데서 예배 드릴 때는 좀 불안해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치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외부 사람이 가서 기도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금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 놨어요. 세례 받을 사람들, 또 성만찬 예식을 목사님 오시니까 해 주십시오. 거기는 그냥 웬만한 그 청년들, 꼭 우리 청년 일부 정도 되고 열심히 있으면 다 전도사예요. 그냥 신학 공부 안 해도 다 전도사님을 불러.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많아요. 근데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은 목사는 없어요. 극소수예요. 안수를 안 주려고 그래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을 행할 수가 없고 세례를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간다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세례 받을 사람들 모아놨고, 그 다음에 성만찬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 딱 한 20명 정도 세례 받을 사람 앉아 있는데, 이거 긴장감이 확 돌면서 그 눈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세례의 의미를 얘기해 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한 대로 이렇게 이제 해갔는데, 그 긴장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데, 제가 떡을 떼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나보다도 성만찬을 받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꽉 잠긴 거예요. 그 포도주를 나눠주고 하면서 저도 목이 메어가지고
그 인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오늘 성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돼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니까 뭐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 예식이 다 끝이 났는데 뭐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감격을 했는지 말이죠. 그 목사가 흔하지 않으니까 오랜만에 세례받고 성만찬 예식하니까 그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근데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한 곳에 오랫동안 모여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집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버스로 몇 시간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걸어서, 버스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뭐 산길로 뭐 얼마를 가야 되고 다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눈들이 빛이 났던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내가 세례를 주고 성만찬 예식을 베풀고 왔는데 그들이 정말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의문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에는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가 있어요. 성만찬 한번 그 참석해가지고 그 은혜 받은 것,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신비의 능력이 있어요. 나는 그들의 눈빛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으리라, 이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 1932년에 나서 1996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가지고 가톨릭 신부였고 신학자였고 저술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심리학과 신학을 접목해서 연구를 독자적으로 했던 그런 분입니다. 30대에 노틀담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고 1971년 39살이 됐을 때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서 교수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가 본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39살에 그랬다니까. 그때 그 헨리 나우엔이 예일 대학에다 이렇게 리플라이를 보냈어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말 것이며 나에 대한 논문 심사는 없을 것이며 아무 조건도 없다고 하면 내가 가겠다. 그런 리플라이를 했다는 거예요. 예일에서는 그 사람이 탐이 났으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한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49살의 나이에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 이제 교수로 오게 됐죠. 그러다가 1986년 하버드에서 약 한 5년 가르치고 그때 뭐 테누어를 물론 받은 정교수였죠. 그가 쓴 책들은 다 텍스트북으로 이렇게 사용될 만큼 아주 정평이 있는 분이었어요. 1986년에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 아니구나 생각하고 하버드 교수 자리를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장애자들에게 갔어요. 거기서 이제 나머지 여생을 그가 보내게 됐죠.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책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들은 왜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하면은 자기가 예전에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가르쳤을 때 그 시각을 버리고 이제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정신박약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면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의 전통적인 그런 교리나 가치들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나 그 교리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쓴 책들이 그가 남긴 책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예수의 이름으로, 조그만 책.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 드릴 책은 내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성만찬에 관한 책입니다. Can you drink the cup? 내가 내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런 책이에요. 나우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성만찬 잔을 드는 그 행동을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성만찬 잔을 받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거를 holding the cup이라고 그랬어요. holding the cup. 컵을 딱 홀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행동은 이제 그 잔을 높이 이렇게 드는 거죠. lifting the cup. 높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는 drinking the cup. 컵에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holding the cup, lifting the cup, drinking the cup. 이 세 가지를 이제 자기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을 홀드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붙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잔은 무슨 잔인가? 여기에 담긴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이 잔을 마실 수 있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나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holding the cup.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경험을 해보시죠. 이제 우리 성만찬 할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컵을 나눠줄 거예요. 그때 딱 들고 그냥 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은 무슨 잔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이 잔을 마실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에 lifting the cup. 컵을 높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 잔을 높이 들게 될 겁니다. 높이 들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나운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삶 속에 여러분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높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drinking the cup. 나우에는 이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면서 재미있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다 마셔보세요. 그래봤자 조금이에요. 다 마셔보세요. 마실 때 작은 양이지만 그냥 확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음미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마셔보세요. To the bottom. 완전히 다 이렇게 마셔보세요. 이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내 미션을 감당해 나갈 때 내 잔이 다 비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내 빈잔을 다시 채우실 것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다 비는 것처럼 내 삶도 다 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이 잔을 채울 것이다. 그렇게 이 성만찬의 잔을 마시는 그 과정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먹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2012년 이 성만찬 예식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예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성만찬의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성만찬 예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 성만찬 예식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과도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생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성만찬 예식에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도 세계 속의 한 교회로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이 성만찬 주일의 이 만찬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예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대로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만찬 예식은 내가 개인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함께 연결돼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교회라는 것을 모두가 다 함께 인식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예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